그래요. 우리 좀 늦었지만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들은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 또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 오늘도 주님의 도구 되어서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16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13절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을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계속해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입니다. 우리 17장 밑으로 맨 끝으로 내려갑시다. 사무엘상 16장이요? 17장 이번에 17장. 네. 조금 아까 16장이었고 이번에 17장. 우리 55절부터 우리 5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17장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오늘은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이 거인이고 또 아주 힘이 세고 또 용맹하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끄는 장군 중에 어쩌면 장군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따져보면 골리앗의 키는 3m가 훌쩍 넘는 그런 정도의 거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런 거인이 있었느냐? 이제 유골을 발견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넌 가짜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사람으로서는 정말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대적의 우두머리인 장군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 16장에서 읽었죠. 그리고 나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 되겠죠. 성령이 임했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말은 육체가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육체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육체라는 말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이건 내면적인 거고, 여전히 사울에게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달라질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가 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 악령이 임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사람 이제 우리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귀신 들렸다 그러죠? 우리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좀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악령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또 악령이에요. 그나마. 예, 그러면 악령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내에 있다는 말이에요. 욥기를 우리가 봤을 때도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이제 귀신들이나 이런 그 사탄과의 예수님의 이렇게 만남을 보면, 그 대화나 이런 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권리를 벗어나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아무리 사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사울에게 악령을 집어넣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뭐와 똑같으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죠. 아주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면 되잖아.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안 만들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자유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완전한 사람으로 살되 우리가 이런 위험과 또는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더 온전한 사람인가 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온전한 사람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면 하나님에게 아니요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전히 외적으로는 별 다른 게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사무엘을 끌고 억지로 가서 제사도 드리면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사무엘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는 여전히 드러내고 있고 계속해서 왕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은 그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자주 마음이 불편한 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조울증이나 우울증처럼 이 사울이 심령이 편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자주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안을 하나 하죠. 그럴 때는 신령한 사람의 노래가 치료하는 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가 있니?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불러다가 해보시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사울이 불러서 자기가 불편할 때 이제 노래를 부르게 해요. 이렇게 다윗이 손 앞을 타면서 이제 노래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육체였지만 그가 이제 마음의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17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준비됐고, 그리고 전투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서로 마주보고 진을 쳤는데 여기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인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큰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자 나와서 나랑 싸우자.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어.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지는 사람이 이제 종이 되는 걸로 하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될 장군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제일 힘센 사람. 제일 힘센 사람? 예. 그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어떤 왕을 구했죠? 그래, 다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예.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에요. 그렇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서 그 왕은 어떤 역할을 하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나와야 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고.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사울이 나가야죠. 사울이. 그런데 사울이 나갈 마음이 없어요. 사울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갈 거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이스라엘은 쥐둥근 듯이 숨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슬슬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사울이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다윗을 위문병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디다가? 전쟁터로. 누구에게? 형들에게.
형들에게 가서 위로도 하고 형들이 좀 잘 있나 살펴도 보고 와서 내게 좀 알려다오. 또 여러 아들이 나갔으니까 혹시라도 상처 입은 사람이나 혹은 죽은 사람이 없을까 걱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 선물을 풀어놓기도 전에 여기서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숨고 머리도 못 내밀고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도 무섭지만 사울이 너 나가봐 이럴까봐 그것도 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제 여차저차한 내용을 다윗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냥 어린 소년인데 그냥 얼굴이 새빨개졌고 아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아 딱 그러니까 형들이 듣고더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잘난 척 하는데 네가 특별하지. 응? 네가 전쟁을 하니 싸울 줄을 하니 한번 해봤니?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도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다윗을 나무라니까 다윗이 형들 말은 콧방귀도 안 끼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골리앗만 죽이면 사울이 너를 사위 삼는다고 했다. 아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사위가 되고 싶어서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상도 괜찮아요. 뭐 돈도 준다고 그러고 또 왕의 사위가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다윗을 사울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근데 재밌는 게 사울이 못 알아봐요. 여기 오늘 우리가 17장 뒤에 읽었지만 제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자기 위해서 노래해준 사람이라면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그때 잠깐 노래 부르고 갔기 때문에 사울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제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제대로 못 알아봤을 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내용 때문에 못 알아봤는지는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또 17장 사건이 먼저 있었던 사건인지 나중에 있었던 사건인지도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때 못 알아봤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16장에 이미 만났는데 못 알아본 건지 17장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16장 사건이 있었던 건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못 알아봤다라는 걸 여러분이 미리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이 이게 우리 누구야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사울이 반가우니까 데려오라고.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어린 아이예요. 야 얘가 뭘 하냐? 집에다 보내라. 이랬더니 이 다윗이 탁 일어나서 내가 목동이었는데 내가 목동일 때 하나님이 내가 양을 사자가 잡아가면 사자 이빨에서 내가 다시 찾아왔고 곰이 잡아가면 곰의 발톱에서 내가 다시 건져오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저놈이 곰 같아도 사자 같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라고 정말로 오죽하면 어린아이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요나단과 사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칼도 주고 또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줘서 입혀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맞지가 않아요. 사이즈가. 왜? 사울은 골리앗만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속에서는 뭐예요? 어깨 하나만큼 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입다가 다 벗어놓더니 이 칼도 필요 없고 나는 갑옷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내가 목동일 때도 요 모양 요 꼴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보면서 아멘 소리가 크게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내보내라. 그랬더니 다윗이 뭘 들고 나갔죠? 돌. 그렇죠. 자기가 양을 칠 때 가지고 있었던 목자의 무기 돌팔매와 돌 몇 개를 집어서 이제 탁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쭉 나가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까 웬 강아지 같은 것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 개새끼가 오냐 이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너는 나를 개로 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는 거야 이놈아 하고 탁 나서니까 골리앗이 칼을 들면서 내가 너를 새들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어서 오너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다윗이 슉 가더니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슉 하고
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탁 맞아서 죽었어요. 다윗의 실력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 그래서 골리앗이 탁 넘어지니까 다윗이 뚜루룩 따라가더니 골리앗 큰 칼을 자기 키보다 큰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탁 쳐갖고 머리를 이렇게 들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런 승리를 하면서 18장으로 이어지면 이야기를 보면 그 다음부터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여러 군데 전쟁을 나가요. 그리고 갈 때마다 이겨요. 그리고 이겨서 돌아오면 사울이 탁 같이 나가서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사울이 또 열받아요. 야, 내가 왕인데 내가 만만이고 제가 천천히 해야지 왜 이거 못했냐 이러면서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 마음 다 가져갔지 그 다음에 내 왕자리도 내놓으라고 하겠구나 라고 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시작이 돼요. 이제 이것이 16장, 17장, 18장으로 이어지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첫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먼저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기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예요. 그러나 내면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과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다른 게 아닌데 사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은 떠났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은 그 이후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함께 하셨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결정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윗이 똑똑해서 사울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죄를 봐도 사울만 죄를 진 게 아니라 다윗도 죄를 졌어요. 적어도 사울은 신하의 부인을 뺏어왔다. 신하를 죽였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격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신하의 부인들까지 뺏어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악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구분해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냐? 사도행전에서 그랬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이에요. 합한 자다. 나와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나와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느냐라고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표현을 한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시편 51편 우리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그전까지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충만하지 아니함의 차이는 뭐냐면 평소에 못 느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뭐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 내가 왕 노릇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이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앉기에는 너무 더럽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너무 더러운데 내가 아무리 닦는다고 해도 내가 닦고서는 깨끗해지지 않고 내가 만들어서는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더러워도 괜찮아. 그래서 나를 씻어내는 하나님이 뭐예요? 더러움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짓고 나면 엄마의 손이 흙탕물이 되는 거죠.
엄마의 손이 똥을 닦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움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새 것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잘생겼다 이러는 게 엄마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돌아가는 그것이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또 이건 죄를 졌을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할 때 보겠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고 정말로 잘못된 대접을 받을 때도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런데 고난을 받아요. 심지어는 남의 나라 블레셋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자기가 미친 척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건 상식으로 맞지 않아요. 왜? 사울의 죄 때문에 다윗이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 죄인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뭐예요? 기다릴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1대1로 만나는 것 같지만 내가 태어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가족. 그러니까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형도 있고 아우도 있고 누이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속에서 내가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있으면 온전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온전한 가족 속에서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가족을 온전하게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다 가족 중에서 다 백만장자가 되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성공해요. 요셉 한 사람이 성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성공하니까 온 세상의 모든 나라가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서로 협력하고 가족이 뭐 서로 다 잘하고 서로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자식들도 키워보면 그렇죠? 아이들 보면 얘는 여기 달라고 얘는 여기 모자라고 얘는 요거 잘하고 요걸 잘 섞어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딱 해놓으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죽이 필요할 때도 있고 밥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생선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떨 때는 나물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또 단 것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 역할이 달라요. 그 쓰임에 맞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쓰임은 평생에 한두 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을 때 어떨 때 보면 그 사람을 평생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평생 중에 딱 눈에 띈 것은 한두 번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 눈에 띄는 그것을 위한 준비 시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뭐예요? 그 후에 결과의 시간이에요. 그럼 결과의 시간에 예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라져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뭘 봐요? 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넘어가 보세요. 이삭이 살아있는데 이삭은 어느 순간 더 이상 야곱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야곱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가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이삭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20년 후에 돌아와 봤는데 부인이 넷인 줄 알았더니 셋만 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 어디 갔냐 그랬더니 오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또 11명을 낳은 줄 알았더니 12를 데려갔어요. 웬일이냐 12이냐 그랬더니 오다가 낳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돼서 왔다는 말이에요. 어부가 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즉 이삭은 뭐예요?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평생에 순간순간 매일같이 나를 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디 순간 그때 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건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바라고 목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딴 데서 일어날 수 있어요. 딴 데서 일어나는데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함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별로 쓰임 받지 않는 것 같다? 아니, 쓰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의 수고 때문에 무언가가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일은 이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저쪽에서 계속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며 기다리며 목격하며 눈물로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완성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다 보면 그들이 죽은 이유가 그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생존해 있는 그 이유가 어느 날 그들의 눈앞으로 다가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골리앗이 있는 때 나가서 이렇게 골리앗을 싸우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골리앗의 이야기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까도 제가 질문했지만 골리앗을 죽인 것은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죠. 다윗이 돌멩이 하나 던졌다고 아니 그 사람이 여기 탁 맞아서 갑자기 탁 쓰러져서 죽는다. 그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은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신 것으로 깨달아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쳤을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다윗에 뭘 보여준 거예요? 제가 다음 왕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바로 사울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언제 받아들이느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간 것을 사울이 나서서 물리쳐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맞구나. 그 다음부터 블레셋과 전쟁하고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번번이 이기니까 사울이 우리의 왕이 맞구나.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섬기는 일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택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다윗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를 보낼 때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아니 하나님 나 도망쳐 나온 사람인데 내가 지금 가봤자 바로가 날 죽일걸요? 그랬더니 아니야 가서 얘기해.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냐면 그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안 믿어줬어요. 지금 가서 내가 얘기하면 그때 내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을 때도 안 믿어줬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가서 네가 보여줘. 뭘 보여주라고 했어요? 손 보여주라고 했어요. 손. 그래서 손을 보여주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그다음에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것이 맞군요 하고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인정을 받고 있는 중간에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8장에 가서 다윗이 계속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야. 그랬더니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해요? 저놈이 골리앗이야. 저놈이 골리앗이야.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요. 우리아를 죽여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생겼어요. 어떤 골리앗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골리앗이 생겨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금 사울과 다윗을 계속해서 왕으로 주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없음으로 지 맘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왕이 없음으로 지 맘대로 살았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왕을 달라고 해요. 근데 어떤 왕을 달라고 그래요? 얘기했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은 왕.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 그러면 이스라엘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라고 하는 그들이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왕이 없어서 안 돼. 저들은 그런 왕, 골리앗이 있어.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필요해. 하나님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다음에 쭉 보면 왕국의 역사는 계속해서 골리앗을 찾아다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뭐예요? 군대를 키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군대? 마차를 끌고 말을 타고 달리는 군대를 키우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이방인들 나라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그들이 자꾸 너희들 가운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의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수준으로 낮추면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이 안 줘.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 그래도 하나님이 안 줘. 아니, 하나님이 내가 정말 100일 기도를 원하시나 봐. 100일 기도를 해. 그래도 안 줘. 그랬더니 그 다음엔 하나님 돈 주시면 내가 성전 건축 멋있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선교비 매달 얼마씩 보내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하십시오. 11조 내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이 갑자기 잘 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간증할까요? 제가요, 백일 기도도 해보고요, 새벽 기도도 해보고요, 철야 기도도 해보고요, 금식 기도도 해보고, 그거 가지고 앉아서 내가 11조를 뚝 끼워내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뭐가 돼요? 11조 받아먹고, 돈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정성을 받아먹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상이에요. 비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겠다는 거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지마.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대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역대상 7장 아마 거기 맞을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그럼 아래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언제 집 없다고 불평하더냐? 내가 천막에 있다고 내가 불평하더냐? 아니야. 집은 내가 너를 위해서 져주는 거야. 네 집을 내가 세워줄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집의 특징을 얘기해줘요. 영원히 아멘. 뺏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에게 받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갚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에게 빌리오네어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백만 불의 헌물을 드리고 선교를 했어요. 자,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거 다 갚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감사의 반응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한 것 뿐이에요. 아멘. 이것이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다 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내 안에 골리앗이 있구나. 아멘. 이게 넘어지지 않아요. 자꾸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 나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골리앗을 여전히 가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을 버리지 못하고 하니까 나중에 뭐예요? 성전 지어놓고 이게 골리앗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해. 우리만 들어가. 여기는 너희들이 가까이 올 수 없는 골리앗이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골리앗으로 만들었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부셔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몸 십자가에 매달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성전이야.
그러면 그 성전을 우리가 다시 골리앗의 성전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장막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마치 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에 뭐 큰 일을 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의 재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안식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수혜자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내가 알았어.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이 없어. 한 걸음 더 나가서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랬죠? 나를 미워했다. 근데 그 미워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사는 게 꼴이 보기 싫어. 존재 자체가 싫어. 그러니까 에서의 눈에 야곱의 눈에 에서가 서로 그렇게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드렸지만 그들이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가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손가락질할 때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정말 가족 안에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저주하면 안 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요. 오늘 설교 때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사랑의 법처럼 쉽게 짓밟히고 쉽게 버림받는 법도 없어요. 사랑은요, 이게 한참 우리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죠? 막 호르몬이 나와서 호르몬이 나올 때는 이게 제정신이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집도 나오고요, 재산도 버리고요, 뭐든지 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생각해 보면 이게 뭐예요? 아이고 내가 눈에 뭐가 꼈어요? 콩깍지. 아 이거 빨리 걷어내. 왜 콩깍지가 있어요? 벗어놓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저런 놈을 미친 것 같아요 자기가. 아니요. 그때부터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랑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젠 제가 영원히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저런 죽일 놈 살릴 놈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어서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 우리는 정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정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 나 사랑하긴 하세요? 이런 소리 나오는 거 없어도 문제예요. 왜? 그 정도로 고난을 안 대응해 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한 번쯤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미워해요?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를 왜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부처님 찾아가는 게 내가 속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도 좀 해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어쩌다 팔자가 하나님의 팔자가 돼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아멘.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미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일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죠. 아멘. 세상은 분명히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근데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데 지난 시간에 이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키우셨다고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다고 했을 때 와, 아니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 앞에 다른 골리앗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골리앗을 물리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내 눈에 그 골리앗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조약들이 어디로 날아올까요? 채찍이 돼서 나를 치시겠죠. 왜요? 나를 죽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아멘. 내 안에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진짜 내 아들이지. 아멘.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골리앗이 넘어진 거예요. 어떤 골리앗이요? 성전을 멋있게 지어놓은 이스라엘의 골리앗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던 자기들의 축복과 의가 오당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한 일이 뭔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니까. 성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결국이었다는 말이에요. 아, 골리앗을 우리는 못 죽였구나. 그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그 골리앗이 쓰러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새로 만들어진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또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 구하셔서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골리앗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물질이, 성공이, 건강이, 인간들의 인정과 또 인기가, 온갖 것들이 우리 앞에 골리앗이 되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막아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골리앗을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골리앗은 쓰러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